오늘 사경의 내용은 둘째 날 성소 기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책으로는 2장이고요. 2장의 내용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16쪽서부터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뒤에 107쪽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82쪽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쪽서부터 오늘 82쪽까지 할 텐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앞에 16쪽서부터 29쪽까지의 내용과 뒤로 가셔서 66쪽에서부터 82쪽까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그 16쪽서부터 82쪽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겠지만 다 일일이 다 이 부분들을 다 다룰 수가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주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성소 기별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2장의 내용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성소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중화동교회 들어가서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사경회를 보았다라고 하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성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심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의 내용을 잠깐 동안 언급을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2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언급됐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제의 내용은 십자가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재림까지 오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재림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펴본 말씀 속에서 좀 더 성소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이 성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 복음은, 이 구속의 계획의 복음은 온 세대를 아우르며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세대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담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구원을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지를 가리키는 예언과 상징과 표상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예언과 상징과 표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오직 하나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 개의 복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을 증언하고요, 바로 이 복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포된 동일한 복음이에요. 달라진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훗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그 복음이에요.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은 제대로 이어져야 했고, 그것은 성경에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특별히 성소에 대한 상징과 표상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며 그분의 구속의 계획과 그분이 걸어가신 대속의 길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성소에서의 사역의 의미와 종결, 그리고 재림까지의 그분의 사역과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기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소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은 온전히 드러나게 됐죠. 이 구원에 대한 이 계획은 개신교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특별히 현대진리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복음이에요.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 성소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눈으로 읽을 수는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늘의 식양대로 이 땅의 그림자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 지상 성소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 성소를 우리는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의 구원의 사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고요. 그 기록된 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성소 기별이에요. 그것은 성소의 기물들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소란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 지상 성소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다 하늘, 지상 이걸 떠나서 성소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소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 그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곳 성소라고 부른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곳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이 죄가 없었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던 곳이고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던 곳이에요. 그분이 계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죠?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소와 하늘 성소를 이 연관성과 유사성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에덴 동산과 이 성소, 지상 성소 속에서는 이 몇 가지 이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남의 장소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만남의 장소예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에덴 동산으로 주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소는 어떻습니까? 이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든 것이 성소예요. 지상 성소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 이 에덴 동산은 그랬다면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예요.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것을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인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회막이다, 모이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다 라고 또 다른 명칭으로 성소를 불렀던 것입니다. 회막, 모이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인간이 거기 거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했으며 그들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어떤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세상에서 속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고 인간이 그쪽으로 다가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였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성소도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식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고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의 도구로서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에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은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방문의 목적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무엇하는 데 있다고요? 회복하여 보존하는 데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날 때 동쪽으로 나갔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서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십니다. 나갔던 그 방향대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동편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자손들은 성막을 통하여 동쪽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들은 성소로 돌아올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됨이라는 이 원초의 경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왜? 죄로 인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재창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구속,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소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성소가 아니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과 이름과 그 어떤 생명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성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와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에덴 동산과 성소의 이 두 번째 연관성은 두 곳 모두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두 곳 모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숨었죠. 숨게 됐을 때 주님께서 찾으러 나오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때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숨느냐? 주님께서 조사하십니다. 너 왜 숨었어? 너희 왜 숨었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말을 하죠. 아담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하와에게 그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렇게 이 마음을 확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되었느냐? 예, 하와가,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이걸 줬나이다. 하와에게 묻죠. 어떻게 해서 너는 이렇게 됐느냐? 주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저를 꼬였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것을 우리는 법률적 용어로 본다면 신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사하시고 죄를 드러냅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변명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과 19절에 이 보면은 세 가지의 선고를 내립니다. 인간에 대한 선고, 땅에 대한 선고, 그리고 뱀에 대한 선고를 내리시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성서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 속에 성소 안에서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서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따라서 이 심판과 성소 사이에 있는 연관성은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상의 심판자로서 기능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능하신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는 심판의 장소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소와 에덴 동산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이 두 곳 모두 구속의 계획,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두 곳 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장소가 이곳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죄를 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죄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그들이 잎사귀로 가려진 자신의 수치심,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수치심을 자신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수치심을, 부끄러운 죄의 결과를 가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심판자뿐만 아니라 구속주, 구원자로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사망에 대한 경고, 사망에 대한 이 경고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선고는 즉시 집행됨을 말하기보다는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에 초점이에요. 따라서 내가 죽으리라는 이 말 속에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선언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선고는 불변이지만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구속에 관한 약속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과정에서 그들은
구속, 구원의 행위와 의미를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내용을 주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후 그들의 죄의 결과로 갖게 된 그 수치심, 그 수치심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인하여 그 부끄러움은 가려질 수가 있었어요. 죄의 결과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잎사귀로 가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3장 21절의 이러한 과정은 구약에서 제사제도와 관련된 이 기사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짐승의 죽음이 명백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속에서 에덴 동산과 성소의 연관성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는 에덴 동산과 성소의 유사성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첫째, 에덴 동산과 성소의 유사성은 죄인을 위해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그랬고 성소도 동일하게 죄인을 위하여 짐승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유사성은 짐승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죽음으로 인한 이 부분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과 성소의 유사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셨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가릴 수는 있죠. 가릴 수는 있지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죄의 용서와 그들에게 옷 입혀주시는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롭게도 그분께서는 이 죄인인 인간들을 그들이 그분께 접근하여 그분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고 어디에서도 이루어진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구약에 나타난 성소 및 그 봉사와 너무나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상징하고 예언되어지는 부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성소의 상징물들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그 안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그 속에 우리에게 재현해 주시고 구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두 곳 모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만나는 장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을 약속하시는 장소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에덴 동산과 성소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더 많은 것들을 이 저자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여기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이게 82쪽에 가면 뭐 여기 지상성소와 하늘성소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안에서 의미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첫 성소와 그리고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성소, 지상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성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장소예요. 두 번째, 그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곳이에요. 세 번째,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장소예요. 이 세 가지의 장소를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지상 성소를 바라보고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낼 것입니다.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다시금 히브리서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구약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상징적으로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제공하심으로써 구원의 성격을 실제적으로 예표하셨죠. 죄송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와 구속의 계획에 따른 그분의 하늘 성소 사역을 깨닫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던 원래의 조화를 되돌아보고 그 조화의 미래 회복을 내다보게 하면서 우리로 비가시적인 하늘 성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영감의 글을 조금 더 성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13쪽, 여러분들이 하늘 성소와 또 지성소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린다면 각시대의 대쟁투에 나와 있는 이 410쪽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꼭 읽어봐 주세요. 이 신학자들이 쓴 것보다 그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학자들은요, 원래 쉬운 거를 어렵게 쓰는 게 학자예요. 학자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감의 말씀들은요,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써주신 것이 영감의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씀들은 읽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대쟁투 413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명확하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대쟁투 417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상에 있었던 거죠. 둘째,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이 모형은요, 그림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원형에 대해서 제시해 줄 뿐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원형에 대해서 다 드러내지 못해.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야만 성소를 통하여 하늘을 보는 것, 성소의 제도와 제사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드러내주는 이 부분은 원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언에 대한 그 기간과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룰 길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제가 다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가 있는데 지금 하늘 성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감의 글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뭐 어디에 있어? 개신교인들이 뭐 하늘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뭐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가신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재림교인들이 이해하는 이 이해의 복은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복과 달라요.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으로 끝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도 이 땅이 다시금 회복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재림교인들에게 이 큰 빛에 대한 더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세세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의 대쟁투의 말씀들을, 예언의 신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언의 신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선포가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의 마지막 선언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에 대한 선포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요만한 걸 가지고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더 넓은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당당함과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별이 어디에 있느냐? 성소 기별 안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기 우리는 분명하게 보죠?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나 뭐 이 계시록이나 이런 데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 이게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그것이 밟히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쟁투 41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분명하죠? 영감의 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무슨 흐지부지 유야무야 얼렁뚱땅 이러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제한적이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다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다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과 예언과 이런 부분들, 제사 제도를 통해서 기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분을 무엇할 수 있다고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어떻게 됐다고요? 배우게 되었다. 왜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배웁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심장이자 무엇이 된다고요? 척추가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기별은 재림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소기별은 이제 정리합니다. 성소기별은요,
주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해주죠? 그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할 거예요. 똑같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소 기별은 주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중보 사역에 감사하며 살고 있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리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 재림교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금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늘 살아가는, 오늘날처럼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내가 믿는 신앙을 분명히 하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확고히 하는 이런 시간들을 이 연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짧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 계시죠? 어디에? 하늘에. 그분 뭐 하고 계셔요? 중보 사역하고 계셔요. 이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더 이제 복잡한 건 이제 다음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그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며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